설명을 못하겠네요.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 전기 없이 한 10년을 사는데 없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없으니까. 전기, 수도, 모든 게 없다 생각했는데 하루는 나가보니까요, 하늘에 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불빛이 없는 데서 바깥에 하늘에 가득 찬 별을 볼 때 얼마나 감동됐는지, 그 장면이 마치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좀 세상에 별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유선 교사님 뵙고 또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들어요. 찬양, 또 이곳에 이 바쁜 시간에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아프리카 가서 뭘 했겠어요. 갈 때는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구나.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전동 기구들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전기가 없어요. 그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모르고 제 후배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비싼 그 당시 486 노트북을 최신형이라고 사가지고 왔어요, 선물로. 근데 이 친구가 전기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 안 하고 갖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버렸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은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적용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저는 오기 전에는 제가 한 그래도 50대 50으로 하나님이 50 하셨고 저도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은퇴하고 올 때가 되니까 다른 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했다고 했던 것들이 전부 실수투성이었었구나. 저의 잘못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하지, 웃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과 근심했던 거, 걱정했던 거, 원망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역의 현장 옆에 큰 창고와 같이 쌓여있는 걸 느끼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는 거에 대한 감격. 다른 사람들은 봤을 때 30년 동안 참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미안해요. 유선 교사님 만나고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실수, 하나님의 성공. 나는 nothing, 하나님은 everything. 그러니까 이 자리가 참 귀하게 느껴지네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 제가 오늘 이영희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니 왜 식사를 하고 갈까 그랬는데 대접하신다니까 감사하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살던 집터에
있는 식당, 성북동, 제가 살던 곳이에요. 거기에 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제가 다녔던 경신 중고등학교가 딱 보이는 곳, 제가 헌신했던 곳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선교사 되겠다고 손을 들었던 곳. 아, 왜 이곳으로 나를 데리고 오셨을까? 그냥 카페 로마로 그냥 왔으면 됐을 텐데, 저는 밥도 맛있게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것이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환경, 여기 사는 게 더 힘드시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운전하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파킹하기도 힘들고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선교지는 단순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일까? 첫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이렇게 찬양하면서 30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떠나기 전에 늘 걱정했던 게 치안의 문제였어요. 가자마자 그 반란군들이 움직여서 저희가 도로를 못 다니고 은행에 돈 찾으러요 경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경비행기 타러 가는 길 경비행기를 타고 수도 캄팔라로 가서 또다시 거기서 또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뱅크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냥 갔어요. 믿음으로. 근데 이상한 거 아니죠. 저는 그 당시에는 이상했어요. 믿음으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다시 오야 돼요. 근데 가면 꼭 잔금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잔액이 없어서 돈을 못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했던 거. 치안에 대한 불안, 걱정. 그래서 30년 동안 사실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소리가 나면, 바깥에 무슨 소리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돈을 꼭 한 1,000불 정도를 예비로 가지고 꺼내놓고 있었어요. 오면은 이제 주려고. 주고 나서 강도들이 오면 혹시라도 죽어서 생명을 유지해야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그 다른 이들한테 노출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던 많은 불신앙의 요소들이 나의 사역의 현장, 나의 사역의 현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 옆에 저의 수많은 폴트들이, 그 잘못과 허물들이 가득 차 있었구나. 그래서 참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후회스럽기도 했어요. 30년을 끝나고 나서 제가 철수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게 중지했던 적이 없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아까 말라리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20번 카운트를 못했는데 한 20여 번을 걸렸는데, 처음에 걸렸을 때는 힘드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일상이에요. 그냥 감기 들은 것처럼. 아, 그때 되면 사람들도 안 오거든요. 그러면 쉬고 한 일주일 아프면 되니까. 근데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늘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보면은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겠지 그러는데, 저는 그곳에서도 어떤 사역으로 본다면 그 전체 우간다 교단의 25,000여 교회의 그 영적 훈련을 위한 영성훈련센터의 사역이기 때문에 좀 부담감도 있었지만, 늘 산에 가서 하는 기도는 몇 마디의 신음소리를 뭐했냐면, 하나님 왜 접니까?
사람도 많고 그러면 좀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하지 왜 접니까? 그런 원망을 늘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그 불신앙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가실 때 오늘처럼 기쁘게 즐겁게 그냥 가시면 돼요. 왜? 살아계시니까. 여호사밧의 그 연합군의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 힘이 없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대신 싸우시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대적들이 전부 다 자기들끼리 죽이고 시체만 남아있는 그런 것처럼 선교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이곳에서 이 카페 로마의 그 동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참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참 유선 기사님 만났는데 선한 부담감이 생겨요. 제가 올 때 사실 제 본교회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그 교단의 책임자 교단에서 저를 파송해 줬어요. 우간다 와서 30년 사역을 했지만 이제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우간다 교회가 한국 교회로 파송하는 선교사로 가라고 저를 안수하고 파송을 해줬는데 제가 노출을 안 시키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까 기대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귀 얘기하셨는데 이쪽이 치료를 잘못 받아가지고 이제 천공이 있어서 이쪽이 잘 안 들리거든요. 한국에 와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치료받았습니까? 그러면서 했는데 내가 그래도 수고했는데 열심히 요령 안 피고 했는데 왜 또 나냐? 왜 또 내 귀가 이러지? 그랬는데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비인후과에서 비가 내려서 우산을 쓰고 걸어서 오는데 분위기도 비가 술술 내리고 제 귀는 이제 안 들리고 하나님 왜 저를 접니까 또. 근데 중간쯤 왔는데 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 그동안 사람의 소리 많이 들었지. 주변에서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 아주 귀가 예민하게 잘 듣지. 잘 들었지. 이제 한쪽 귀는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로 세상의 귀는 세상적으로는 안 들리더라도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로 한쪽을 사용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오다가 한 10분이면 집에 오는데 5분은 불평하면서 오다가 중간쯤 오다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쪽 귀는 이제 그동안 사역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이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로 그냥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감사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에서 또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10년 딱 지나고 나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마침 그때 캐나다에 있는 저희 형님이 목사인데 캐나다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붙이는데 굉장히 제 마음을 움직이는, 자녀 교육도 문제고 앞으로 한 10년 사역했으면 캐나다 와서 사역하는 것도 좋을 거 아닌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솔깃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친구들은 참 잘 나가는 친구들, 세상적으로 보면 좀 인정받고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산속에 있을 이유가 뭘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을 움직일 만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로 있는 로안 윌리엄스라는 대주교를 우간다 정부에서 공식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초청 일정이 끝난 다음에 어디 가고 싶냐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여행지 가잖아요. 근데 수도에서 450km 떨어져 있는 제가 있는 영성훈련 센터에 가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경비기를 타고 왔어요. 와서 저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있다 보니까 아무 혜택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일은 힘들고 누가 동역해주는 사람도 없고 없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자기는 박사고 캔터베리 대주교인데 나는 목사고, 이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듣지는 말아라. 근데 내가 그냥 내 생각인데 이걸 그대로 얘기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내 생각에는 당신이 이 산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데 깨달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 속에서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 산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마음을 먹고 정확한 사인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있다 보니까 아까 유성 기사님 말씀하셨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사실 30년이 지난 거예요. 이게 끝나고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25,000여 교회 그 안에 있는 그 교단의 교회에 거룩한 불을 붙여주셨는데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제가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나태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적인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네. 참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역사들, 신앙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저에게도 그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실 사역 30년 끝나고 보니까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요, 이게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나의 어떤 마른 뼈와 같은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카페 로마 유용진 준 선교사님을 만나고서 제가 두 번째 만났을 때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한번 유선교사님하고 한번 깊숙한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오셨다가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감사의 시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는 가치의 기준이 바뀌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전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드려지는 헛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카페 로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저는 기대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제가 오기 전에 제 아내가 오지는 못했지만, 여보, 당시 우리 사역했던 프레어 포인트의 그 영성훈련센터가 지금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110에이커니까 한 축구장 110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영성훈련센터가 25,000교의 그 처치 오브 우간다라는 그 개신교의 아주 그 주류가 되는 그 교단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현장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성도들이 오셔서 기도의 포인트를 다니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명을 갖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려고 제 카피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따 유선 교사님 한 번씩 전해주시고, 특별히 제가 선교사님 네 분을 이렇게 뵈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동안은 워밍업 했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들을 귀하게 더 소중하게 사용하실 걸 믿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동참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아무개 땅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정말 흑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